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71면 정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271면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앞뒤적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 근심 염려가 모두 사라지시는 우리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을 살펴보는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는 이 7장을 이렇게 길게 다룰 생각이 아니었는데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던지는 말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꼼꼼히 이제 좀 살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따로 다룰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반적인 삶의 원칙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25절부터 마지막 이제 40절까지를 통으로 다루려고 했는데 이제 32절부터 한 번 더 마지막 40절까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어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요예배를 지난주에 빠지신 분들은 유튜브에 이제 제가 동영상을 내일쯤 업로드 해 놓을 테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외형은 지나감이니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25절부터 이제 3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가 안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점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바탕에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라는 이제 종말론적인 사고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는 이것을 임박한 종말론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임박한 종말론과는 조금 다른 이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적어도 내가 죽기 전까지 예수님은 오시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지연된 종말론이다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떤 태도로 바라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선택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 예배 설교를 갈무리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언제든 예수님이 오셔도 괜찮은 삶을 살자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그런
준비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응답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는 말자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준비된 삶의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과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일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이제 32절 말씀을 함께 다시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인데요. 화면에 나오는 대로 함께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려 없는 삶을 삽시다. 우리 앞뒤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모든 염려가 사라지시길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3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정말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진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염려라는 말을 찾아보게 되면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염려라는 말과 이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이제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어떤 삶의 모습이 염려 없는 삶, 근심 없는 삶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제 평안이다라고 부르게 되죠. 이제 불안, 염려, 근심 그리고 밤을 지새워 고민하는 그러한 삶에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몸과 마음이 정말 평안한 삶을 이제 살고자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를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이제 떠올랐습니다. 화면에 나온 대로 함께 따라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평안합니다. 네,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니 평안합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니 평안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 평안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니 평안한 그 평안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 마음에 진짜 평안이 찾아올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평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안과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입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입니다. 모든 문제와 근심이 다 뿌리마저도 제거된 평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완전히 이제 뿌리까지 다 잘라내진 그런 평안을 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암 환자가 기도하고 이제 그 악성 종양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종양이 완전히 제거되고 깨끗하게 회복한 상태를 오늘은 평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왕왕 벌어집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기적들이 그러한 사건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서고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회복되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이런 기적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때가 언제인가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면 바로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 나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나가 이제 전도를 해보게 되면 예전에는 교회에 다녔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를 이제 들어보게 되면 아마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잘 해주시고 어떤 때는 또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낭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평안하지만 어떤 때는 근심과 염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과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 조금 다른데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이제 문제를 뛰어넘는 그러한 평안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풍랑이 일어나는 뱃속에서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4장을 읽어보면 이제 풍랑이 일어나는 뱃속에서 근심하며 염려하는 제자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흔들어 깨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라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실제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갈릴리 바다 위에 이제 여객선이 한번 이렇게 크루즈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성지순례 코스가 있었는데 그 배를 타고 정말로 자기는 바다에 이렇게 수장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 갈릴리 바다는 이게 돌풍이 분대요. 그래서 때때로 날씨가 평온하다가도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게 되면 큰 풍랑이 일어나서 이제 곧 배가 뒤집힐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나 여기서 순교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정도로 정말로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정말로 이 파도가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온몸을 지배하는 것이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큰 폭풍으로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이제 요청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즉 예수님을 믿고 왜 불안해하는가, 왜 큰 폭풍우를 두려워하는가라고 예수님이 이제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관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에게 관심을 옮겼을 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옮겨져 갈 때 우리에게 평안이 선물처럼 찾아오리라는 것을 믿으시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이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그리고 평안이 오게 된다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뛰어넘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느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도 평안함을 누리고 문제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평안하게 이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이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담임을 하다가 이제 은퇴를 몇 년 앞둔 시점에 이제 그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해서 이제 암을 좀 작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이 이제 한 3개월, 6개월 정도 앞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으셨더라고요. 자기가 새벽 기도하러 일어날 때도 암에 대해서 묵상하고, 아침밥을 먹을 때도 암에 대해서 묵상하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운전대를 잡으면서도 암에 대해서 묵상하고, 점심 먹고 나서 산책을 하면서도 암에 대해서 묵상하는 자기 자신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려서 죽기 직전에 우울증에 걸려서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암만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으셨답니다. 암 대신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묵상하기로 마음을 고쳐 먹으셨다고 합니다. 즉, 문제가 나를 주장해서 하루 종일 그 문제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문제 가운데서도, 그 폭풍우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가시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깁시다. 이 32절 앞부분, 아까 읽었던 이제 32절을 가보시면 이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즉, 흐트러짐 없이 한결같은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가짐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저는 이 32절에서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는 그러한 성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나의 어떤 욕심, 나의 어떤 이기심 같은 것들을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더 좋아하실까를 고민하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즉,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도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일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주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들을 스스로 점검하고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설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3일인데요. 이제 25일이 되면 이제 첫째 아들 생일이 돌아옵니다. 이제 5학년쯤 되니까 집에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저희 집에서 작은 한 두세 명 친구들 불러서 작은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그 친구들은 이제 갓 태어난 넷째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저희 집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요즘 이제 그 아내가 스트레스를 좀 받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무슨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뭘 먹여야 맛있게 먹었다라고 할까. 이제 친구들한테 아들 친구들이 첫 번째로 저희 집에 오는 거니까 이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근심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아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삶의 방향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세상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대하고 설레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마라나타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주님이 오시니 오늘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이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주님이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실까? 내일 주님이 오시면 어느 방에 모셔야 될까? 침대방에 모셔야 될까? 온돌방에 모셔야 될까? 이불을 펴놓을까? 아니면 다른 것들을 준비를 할까? 이러한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결정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그 출세를 위해서나 어떤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충성된 종으로서,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종으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흐트러짐이 없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겪는 게 이 흐트러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도 이제 흐트러짐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음악이 탁 틀어지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죠. 오늘 아침엔 뭐 먹지? 와이프가 빵을 사오라고 했는데 가스 부른 데가 끄고 집에서 나왔나? 화장실 창문은 잘 닫고 나왔나? 이제 정말로 이게 기도하시다가 이게 자기 집에 문을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이게 긴가민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중간에 집에 가서 문 잠긴 거 확인하고 다시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을 이렇게 기도 가운데 흐트러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하려 그러면 우리에게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회사 일이 갑자기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친구가 나를 찾는 전화가 온다든지, 이게 갑자기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뭔가 우리를 방해하고 흐트러지게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한결같은 자세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잡념들을 다 물리치고, 잡생각들을 물리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다 가지치기 해 나가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오직 주님에게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아날로그 라디오는 이렇게 그 돌려야 이제 채널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 집이 좀 이렇게 외진데 있었거든요. 이 채널을 잘 돌려야 됩니다. 조금만 빗나가면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잘 맞춰 놓으면 이제 깨끗한 음악 소리나 뭐 아나운서의 멘트를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곧바로 잡음이 그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흐트러짐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늘 항상 주파수를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잡음이 들려오고 우리의 생각 속에 잡음이 들려오고 우리의 삶 속에 흐트러짐이라는 잡음이 계속해서 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확히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잡음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함을 그렇게 해서 뺏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담고 한결같이 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세 그대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서 있는 슬기로운 처녀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결혼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는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냐 자유인이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일 오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재물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그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내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대와 설레임이 가득한 오늘이 될 것입니다.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결혼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해 주신다면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예인지 자유인인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며 설레이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세상 속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에게 이익이 될까? 무엇이 나에게 최선일까를 고민해 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부활하신 구세주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